성가대 찬양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직 추석이 내일이어서 많이 못 드셨는가 힘이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더 큰 소리로 아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집사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라마다 다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크게 세 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 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명절 중에서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세우기 전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애굽에 보내주십니다. 애굽에 보내졌을 때의 모세는 나이도 많고 또 그렇다고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보냈을 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대면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바위를 대면 또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으로 하면 거리가 뭐 한 일주일만 열심히 가도 갈 수 있는데 무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합니다. 광야는 그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그들이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닙니다. 진짜 거주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광야를 가로질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집을 지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물론 환경도 좋지 않았지만 그들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자. 그래서 잠을 잘 때도 그냥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대충 해서 텐트 치고 또 낮에는 혹시 더울까 봐 가리고 또 밤에도 가리고 그런데 계속 이동하면서 그들이 뭐 완전한 모습의 텐트를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뭇가지를 다 꺾고 주워다가 위에다가 가로막기도 하고 옆에다 대기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텐트, 천막에 의지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했습니다. 자, 이 광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너희들 초막절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지금 7월 15일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들러가서 나뭇가지를 꺾어 옵니다. 감람나무도 꺾어 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도 가져오고 기타 잎이 무성한 가지를 가져와서 지금도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얹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던 때를 회상하면서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텐트를 쳐놓고 7일간 여러분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에는 교회 수련회를 가면은 텐트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밑에 지방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로 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요 섬으로 갔어요. 여러분 비금도 아십니까? 비금도
이렇게 분위기가 별로 비금도라는 섬 혹시 아십니까? 거제도는 아십니까? 네, 그런 섬입니다. 조그만 섬인데 배 타고 거기 수련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공간을 빌려주지만 교회가 좁습니다. 그러면 다 바닷가에다가 다 모래사장에다 다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새 모기가 와가지고 얼마나 물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샤워요? 샤워 거의 못합니다. 물론 준비해 놓지만 샤워 한번 하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7일간 천막을 치고 자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정도는 야 낭만적이다, 야 텐트 생활하네, 하늘에 별이 떠있네, 기분 좋을지 모르고 낭만적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 3, 4일 지나고 보십시오. 몸이 막 찌뿌듯하고 샤워도 못하고 또 아주 뭐 밤에 막 추위가 오고 바람이 불어오고 또 뭐 벌레 들어오고 여기서 어떻게 7일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7일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생활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 딱 이맘때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열 몇 분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착해 보니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막 도로에 경찰들이 있고 경찰차가 세워져 있고 검문 검색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이드가 해주신 말씀이 지금이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혹시 테러가 있을지 않을까, 혹시 어떤 소요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경찰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호텔에 갔는데요 호텔이 일반 지붕이 아니에요. 보니까 호텔에 안에가 천막이 쳐 있는 거예요. 호텔 입구를 연결해가지고 호텔 마당에다 천막을 쳐놨어요.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호텔에서조차도 텐트를 치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호텔에 가도 또 어디 순례지를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을 잘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그 절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모이게 했습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로 3,0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지금도 과거의 그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초막절의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구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봄, 여름, 가을에 걸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뿌리고 수확을 했구나. 또 그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7일간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이 지내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것을 서로 가족에서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손주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초막절 기간 그때 성지순례 가서 밤에 잠깐 나와서 예루살렘 시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요 시내가 떠들썩해요. 떠들썩. 차 안 다니는 거리인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브레이크 댄스, 또 머리 대고 도는 춤이 뭡니까? 비보이 뭐 이런 걸 막 하면서요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막 노래 부르고 저기서 춤추고 축제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을 맞이해 가지고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같이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막절에 누구와 같이 기억하고 누구와 같이 즐거워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절기를 지킬 때는요, 먼저는 누구랑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함께 지내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명절 지내면은 먼저 나 자신과 바로 가까운 우리 가족들과 지내는 겁니다. 나의 아내와 또 남편과 또 부모님과 자녀와 지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노비들과 같이 이 절기를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족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은 당연하지만 가족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와 내 자녀와 노비 다음에 또 누가 나와 있어요? 내 성중에 거주하는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라 했습니까? 레위인은 요즘으로 하면은 교회에서 같이 하라는 교회. 교회는 제사장들과 목회자들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이 뭡니까? 나그네예요. 집 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 설사 집이 있다 할지라도 멀리 와서 지금 여행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고아들, 과부들, 너무나 소외되고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과 같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만 모이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노비도 모이고 레위인도 모이고 객도 모이고 고아 과부들도 다 모이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모이고 못 사는 사람도 같이 모입니다. 신분이 귀한 분도 모이고 신분이 천한 분도 같이 모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 그분들도 다 초대해서 같이 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 수 있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병약한 환자일 수 있지만 이 절기만큼은 그 소외된 자들과 다 같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가 되고 가족을 넘어서 민족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단결하고 연합하라는 겁니다. 가족을 뛰어넘어서 그 민족과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석을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는 대부분 가족들과 친지들하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구정도 있고 또 신정도 있고 또 추석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주로 고향에 가서 우리 또 가족들과 보내고 또 조상들에게 또 성명하고 또 이게 우리의 전통인데 유대인의 전통 거기다 하나 더 붙여지는 거예요. 자, 너희 가족만 돌보지 마라. 너희 가족끼리도 서로 화해하고 단결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더 넓게 보려라. 더 넓게 보면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모여야 됩니까? 자,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물론 집을 찾아가고 고향집을 가고 부모집을 가는 거 맞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게 어떤 거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누구를 배라고요? 여호와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7일간의 시간을 준 것은 너희 가족끼리만 모이지 말고 이 7일 시간 중에서 꼭 한 번은 여호와를 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뵈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럼 그 당시 성전이 딱 한 군데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꼭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 친지들과 함께하고 민족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바로 주님이 계신 그 성전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백성에게 반드시 복을 주셨어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뒷부분에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주십니까?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의 결과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연말에 계산해 보는데 이익이 안 나고 여러분 손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 프로젝트가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절기를 잘 지키는 자는 그 모든 소출과 여러분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성적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일했는데 알바비도 받고 또 돈도 받고 또 성과가 생기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땀 흘린 대로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수고한 대로 얻어진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킨 자에게 잘 주신다는 거예요. 일하는 대로 버는 것도 큰 축복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 대로 받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대로 받지 못합니다. 헛수고합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는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 앞으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 농사 분명히 소출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농사 짓는 것에 모두 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행한 모든 일에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헛쓰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이 초막절 지킬 때 그냥 나오지 마라. 그냥 나오지 말고 힘껏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6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배웁되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 나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너희들에게 각자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껏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성경에 여러분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 16절에서 봤지만 너희 가족끼리만 너희들 모이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모이라 했습니까? 레위인도 모이게 하고 또요 객도 모이게 하고 불쌍한 고아와 과부들도 모이게 하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힘껏 드린 재물을 가지고 이때만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때만큼은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못 내지만 그 제사를 마치고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어떤 제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 불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요. 또 어떤 제사는요, 불태우고 제사장 것만 딱 남겨놓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의 제사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래서 불태우는 게 아니라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끝나고 나서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요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끌고 왔는데 여러분 그 소를 어떻게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어요?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고픈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요 그걸 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가지 말라 했어요. 그것을 요즘으로 하면은 싸가지고 냉동시키지 말라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날 다 나눠 먹으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 나누라는 정신이에요.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사업가가 한 분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뭔가가 불편해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가지고 주변 사람들부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 날 그가 고민 끝에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분은 랍비는 그의 고백을 듣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네는 삶에서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계속 미루는 것 같네. 그래서 이 사업가가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분이 세 가지를 그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빚을 갚는 일이라네. 누군가로부터 받은 미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친절, 그 도움을 갚는 일이네. 그런 빚은 갚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네. 자네가 돈을 빚지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받은 것은 잊으면 안 되네. 둘째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네. 자신의 잘못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상대방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네. 생각해 보게나 그러지 않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를. 마지막 셋째는 바로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지. 잘 표현한 음악은 청중에게 진한 감동을 주지만 표현하지 않고 담아두기만 하는 마음은 안타까움만 줄 뿐이지.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의 심장에 북소리 같은 강한 울림을 남긴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루지 말고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빚을 갚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 미루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내밀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 경상도 남자들, 대부분의 남자들 표현을 한다. 여러분 가운데 또 좋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좋은 마음 얼마나 많이 있으면 그걸 표출하는 거예요. 자, 집사님 너무나 예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 최고야. 표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4절에 끝부분에 보면은 즐거워하되 라고 표현되어 있고 15절의 끝부분도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때로는 못 살기도 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영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은 어렵고 힘든 분들, 절망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어느 작은 마을에 국밥집이 있는데요. 한 아이와 할머니가 들어와서 국밥을 한 그릇만 시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자신 드시지 않고 아이에게 야 먹어라 하면서 할머니는 깍두기 하나 집어서 깍두기만 오물오물 드시면서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보는 겁니다. 다 먹고 나서 할머니가 계산대로 나오십니다. 옷 바지 착석 몇 군데 뒤져보시는데
돈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나왔는데 꼬깃꼬깃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식당 주인이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야, 이거 돈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혹시 안 받으면 이 할머니가 마음 상하면 어쩔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번째 손님에게는 공짜로 국밥을 드립니다. 그러자 할머니와 손자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 국밥집 길 저기 건너편에 보니까 한 아이가 계속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닥에다 원을 하나 딱 그려다 놓고 돌멩이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며칠 전에 왔던 그 꼬마예요. 여러분, 왜 원에다가 이렇게 돌을 가끔 던지겠습니까? 멀리서 국밥집을 쳐다보면서 손님이 한 명 들어가면은 하나를 딱 던지고, 2명 들어가면 또 그 다음에 하나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없으니까 돌멩이가 몇 개 없는 거예요. 실망한 아이의 모습이 멀리서 보입니다. 국밥집 주인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전화를 하는 겁니다. 어이 김 사장, 오늘 우리 국밥집에 손님들 좀 많이 데리고 와. 내가 공짜로 먹여줄 테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데리고 와야 돼. 박 선생님,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국밥 좀 드시죠. 제가 오늘 한턱 쏠게요. 친구분들 많이 좀 데리고 오세요. 조금 지나니까 가게에 손님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40명, 50명, 60명, 드디어 99명이 온 거예요. 99명이 되니까 이 꼬마가 빨리 할머니를 데리고 탁 문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저씨, 우리가 100번째 손님이죠. 아이는 할머니 앞에 국밥을 넣고 자신이 깍두기를 오물오물거리며 할머니가 드시는 것을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국밥집 주인 역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할머니의 마음도 아름답고 또 할머니를 생각하는 그 손자의 마음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국밥집 주인의 마음이에요. 두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또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 있지만 서로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받는 단계요, 2번째는 소유하는 단계요, 3번째는 주는 단계가 있다 합니다.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단계가 있고 그것이 자라나는 단계가 있고 그것이 열매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구주로 믿는 단계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막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은혜 받는 다음에는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나눠주고 베푸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 은혜를 받는 걸 좋아해야 되지만 항상 은혜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섬기고 베풀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이웃사랑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은요, 우리가 복받기를 많이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직장생활도 잘되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 절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계명도 주시고 절기도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서 5장 29절 말씀에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억압하고요,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묶어두기 위해서 계명을 주고 절기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나를 향한 그 마음과 모습을 보고 어마어마한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공짜 아니다. 내가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아름다운 지킴은 어떤 데 있습니까?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감사. 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 광야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 감사,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 감사, 내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빠져나오게 해주심을 감사, 모든 것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를 빼면요,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우리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에서 나환자들, 그 당시라면 문둥병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수 지역에 만든 나환자촌입니다. 자, 애양원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애양원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곳에 계시면서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나중에 그곳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자, 애양원에 가면은 어떤 분이 있어요? 나병 환자도 있으니까 얼굴이 제대로 된 분이 없어요. 눈썹 다 빠지고 다 이그러지고 코도 한쪽밖에 없고 입도 반쪽밖에 없고 손 보면은 손가락이 다 붙어 있고 손가락이 없고 다 뭉그러져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특별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은 주일날 가장 많이 나와요. 3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 많이 나오고, 수요 예배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예배 나오고, 이렇게 소모임들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애양원에 있는 교회는요, 모든 출석 숫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주일 예배도 그 숫자, 새벽 기도에도 그 숫자, 수요 예배도 그 숫자, 금요 예배도 그 숫자, 모이는 숫자가 똑같은 대한민국 유일한 교회가 이 애양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은요, 우리하고 믿는 거가 틀리겠죠. 간절한 거예요, 간절해. 예배 때마다 간절한 마음은 나오는 거예요. 비록 몸은 성취 못하지만 가슴 하나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이나 새벽이나 저녁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환자라고 일하지 않냐? 일한다는 겁니다.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면서 그걸 갖다가 내다 팔아가지고 수입을 얻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래요.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거기에서 번 돈을 가지고 헌금하는데 헌금이 수천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숫자는 많지 않은데 수천만 원 헌금이 나온다. 11조는 말할 나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린지 모른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곳에다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갑자기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부목사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 아버님 목회하신 곳에 부목사님이셨다가 나중에 이제 여수 가셔가지고 여수 가서 목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손양원 기념관을 짓는 이제 총책임자가 되어가지고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오면서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손양원 기념관을 지을 때 예산이 10억이 좀 넘었는데 상당 액수의 헌금을 바로 이 애양원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 지역에는 교회가요 400개가 있는데 400개 중에서 10% 되는 40개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 바로 이 애양원에 있는 이 나환자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손에 무슨 감사다 내문이 들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그 축복을 영적으로 누리고 있다 보니까요, 비록 육신은 망가졌지만 감사할 게 차고차고 넘치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모자라서 손가락이 없는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 본돈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감사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없이는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고 직장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고생스러울 때는 겸손해져요. 낮아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요, 현재 생활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부분 잊어버려요. 농사지어서 얻은 거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돈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들 앞으로 들어가서 축복받고 농사 지을 때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사업장 주신 거 그 믿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 노력으로 농사의 열매를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은 1년 강우량이 100mm 이하입니다. 농사에 필요한 수분 공급은 이슬에 많이 의존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가 잘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새벽마다 이슬 주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초막절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그들의 영적 생활의 척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번영하고 집 짓고 잘 먹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는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합니까? 느헤미야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또 전쟁 재앙에서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 지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얼마 있든 간에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 경제대국입니다. 몇 위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10몇 위예요? 10위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50년 전 100년 전 우리 대한민국과 조선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잘 사는지 몰라요. 빌딩 가지고 있죠. 땅 가지고 있죠. 아파트 가지고 있죠. 빌라 가지고 있죠. 자기 소유로 사는 분도 있고 전세도 몇 천만 원씩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잘 드시는지 막 이제 막 살이 너무 쪄 있어요. 다이어트가 운동이에요. 다이어트가 얼마나 지금 가진 게 많습니까? 기차 타면요 2시간이면 부산 가고 목포를 가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으시고 당연하니까. 비행기 몇 시간만 타면 저 지구 끝에 반대편 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 대씩 있는 거예요. 와, 저는 지금도 제 차를 몰고 가면요 꿈만 같아요. 하나님, 와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자동차도 주시고 악셀레이터 밟으면 막 100몇십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과거에 있는 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은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